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루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루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주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우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지켜주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가신 고난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기 중 특별히 고난 주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로 인한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며 우리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탐욕에 빠졌던 우리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사하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고난주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사 고통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속 깊이 생각하며 그로 인해 얻은 구원을 귀히 여기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렸던 감격과 그 삶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힘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은 사탄의 계계와 미혹으로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의 물결이 거세어지고 인성이 피폐해지며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어 불신의 시대가 조성되고 있으며 더욱이 전 세계적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힘들어져 믿음의 굴뚝인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련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일산 충신교회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여 생명 구원 사역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더욱 헌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위정자들과 온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의 긍휼하심을 입어 국민적 화합과 부흥이 일어나 복음으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는 복된 민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영철 목사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늘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십자가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이기철 집사님, 박양신 군사님의 아들 청년부 이은우 청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위원우 청년 올해 신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또 앞으로 목회자가 될 준비를 하는데 참 내일의 저를 바라봅니다. 목소리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참 좋은 목소리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가다 세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순환주간이 오늘 시작되는데 이 순환주간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한 주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순환을 예상하면 어떻게 했든지 그 순환 당할 것을 비껴 가리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예측 밖의 행동을 하시면서 순환주간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한 주간은 수천 명의 유대인 순례자들이 다가오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들던 주전 33년 봄의 절기입니다. 이미 그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다 퍼져 있던 시절이죠. 30세가량의 갈릴리 출신 순회 설교자이며 랍비이자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도 있었고 유월절을 앞둔 한 주 동안에는 베다니에 머물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베다니로 몰려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능력에 관한 소식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습니다. 그러한 때이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월절 궁중은 점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화약통 같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로마 통치에 대한 정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혁명의 바람이 1세기 동안 줄고 팔레스타인 공기를 휘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의 근세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능력으로, 특히 치유의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처럼 여겨졌습니다.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로마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은 자를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 지도자에 대한 매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컸던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주일 아침에 일어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은 예수님 지상생애의 마지막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사실 아직 유월절이 시작되지 않았지만도 이미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던 이유는 많은 유대인들이 의례적으로 스스로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앞서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유월절 군중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메시아적 기대로 가득했고 예수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감람산에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인근 마을 베다니로 보내어 예루살렘 입성 때 타시기 위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지시하십니다. 이 의도적이고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다는 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에 찬 유월절 순례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왕권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은 왕으로 선포되었을 때 솔로몬의 예루살렘 입성을 본따 이스라엘의 장래의 왕이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무리들은 공공연하게 가이사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은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높여 이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공연하게 가이사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로 온 성이 요동하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아직 예수님께 대해 듣지 못한 이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일부 바리새인들은 무리의 메시아적 열광이 너무 위험한 소리이니 예수님께 그들을 꾸짖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둘러싼 무리들의 흥분을 교정하거나 가라앉히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바리새인들은 놀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시점까지 예수님은 길고도 행복하고도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일날의 예수님의 행동은 오로지 둘 중에 하나의 결과로 이어질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하였습니다. 로마의 전복과 현세적인 종교정부의 수립이냐 아니면 그의 잔인한 죽음이냐, 예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난 것입니다. 이는 가이사는 경쟁적인 왕을 허용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가까이 이르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십니다. 왜냐하니 예수님의 눈에는 다가올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보면 월요일 아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날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한 무화과를 발견합니다. 구약에서 종종 무화과는 이스라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무화과의 저주는 겉보기는 살아있으나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끄는 전날의 사건들이 여전히 모든 사람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월요일 아침 예수님은 성에 들어가실 때 모든 눈이 예수님을 주시합니다. 최근에 환호를 받았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그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게 할까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장 성전으로 감으로써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이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전날 밤에 방문해서 예수님은 그곳 성전에서 보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 희생제사에 쓸 동물들을 파는 상인들이 이방인의 뜰구역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월절 순례자의 종교적 헌신을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성전세를 유대 화폐 단위인 세겔로 내야 하고 제사에 쓸 흠없는 동물들을 바쳐야 했습니다. 거룩한 열심과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혀 예수님은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의자들을 뒤엎으시며 상인들과 고객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팔물건을 나르는 자들이 성전 안에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성전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어야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빙자해서 부자와 힘센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도적의 소굴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외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로서 예수님은 확인한 부패에 연루된 유다의 종교 리더십을 직접적으로 도전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악에 받쳐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대의 권위에 직접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성전 대청소를 하시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런데 21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말합니다.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나오스인데 성전의 전체적인 외형적인 면을 강조하는 히에론과는 다소 어감이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시는 성전 건물을 가리킬 때와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성도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성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그 새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보면서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해요. 예루살렘이면 성전이 보여야 되는데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런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이 있냐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전이기에?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이랍니다. 인원이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이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에 건물로 세워져 있는 성전은 새 예루살렘에선 더 이상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실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역할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을 때에는 속죄 제사는 반드시 성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속죄 제사는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믿지 못하고 성전 되심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없이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져서 그 속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보혜사로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다 그랬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보내신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대언자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대언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대언자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뭐로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보혜사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도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에 더러운 것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시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와 계시는데 청소도 하지 않고 정결케 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실 때 너희는 우리의 영 혼육 가운데 무엇입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 혼육이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왜 병이 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더러운 독소가 들어오면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합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거룩하니 아무 것이나 집어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적 기능인 생각이 악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날마다 거짓말을 말하고 분을 품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님은 성전이 더러워지고 있다고 심히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보십시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들어놓으니까 어떻게 되었지요? 다곤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두 손목이 끊어져 버리고 몸뚱아리만 남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상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에 우상이 머물고 있으면 병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라기 순환절 첫째 날 예수님께서 성전 당신이 머무시는 집을 정화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성전인 우리의 영 혼육을 정결케 하며 이 순환절을 시작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정결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우리 혼적으로 대청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청소를 하십시오. 어제도 한 성도님을 제가 상담을 했는데 직장 생활로 인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우리 속에 혼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걷어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떠나서 말입니다. 그 모든 우상들이 다 떠남으로 인하여 그렇게 구별되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